하게 되죠. 그 내일 모레 여러분들 동지 기도 하시기로 하셨죠. 그러면은 동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동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루에 혹은 한 해에 그 한 해 중에서 해가 가장 짧은 날, 이제 해가 가장 짧으니까 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길상, 상, 상서로운 일을 그렇게 상징하는데 해가 짧으니까 상서로운 일이 줄어든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재앙이 닥친다. 그 다음에 우리의 잠재된 본래, 우리의 그 과거 전생에 지었던 업장,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때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지 못하기 위해서 뭐를 하죠? 그래서 팥죽을 끓여가지고 재앙이 오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팥죽을 끓인다고 해서 재앙이 안 오겠어요? 그 상징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으로 이 재앙, 그 다음에 안 좋은 일이 오지 않게 하려면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가,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악업의 과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공부하신 것을 더듬어 보면 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업이라고 해요? 우리가 업을 지을 수 있는 문은 세 개가 있는데 그 세 개가 뭐죠? 몸과 입과 생각,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몸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그다음에 생각하는 것은 다 업일까요? 업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업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업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세 가지의 길로 행위를 하되 이 세 가지의 조건을 갖추면 셋 중에 하나의 조건을 갖추면 업이 되는 거예요. 뭐죠? 집착, 미움, 그 다음에 어리석음. 그러니까 탐진치와 함께하면 행위를 함께하면 업이 되고 만약에 탐진치가 없이 행위를 하는 걸 뭐라고 해요? 그건 작용만 있다라고 하고 그건 업이라고 하잖아요. 빨리어로는 끼리야라고 해요. 행위를 할 때 탐진치가 있다. 까르마라고 그래요. 그거는. 그래서 탐진치가 없으면 끼리야 작용. 탐진치와 함께 하면 그것은 까르마, 그 업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악업이 있고 선업이 있는데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선업의 과보이고 그 다음에 괴로운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악업의 과보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 세계의 경제 상황이 좋은가요, 나쁜가요? 경제 상황이 굉장히 불확실해져 가고 있죠. 그래서 한 개인에게도 악업이 있지만 집단업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 지구에 있는 생명들이 악업이 공통적으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지금이 시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결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발생한 거라고요? 내가 행위를 한 데서 발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안 좋은 결과들이 많이 발생하면은 어떤 업을 지은 거예요? 그거는
안 좋은 업을 지었기 때문에 안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이고, 좋은 일이 발생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경우에요?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좋은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주식을 샀는데 우리 보살님 중에 한 분이 반토막이 났어. 그러면은 기뻐할 일이에요, 괴로워할 일이에요? 불행보살님, 내 친구가 반토막이 났어. 기뻐할 일이에요, 괴로워할 일이에요? 잠 못 잘 일을 괴로워할 일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판단할 때는 뭔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부처님과 신중의 기도를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결정할 때는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물론 이제 1,000원, 2,000원짜리 하는 데는 기도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10만 원 이상을 저기 할 때 여러분들이 어디에가 투자를 할 때는 정신이 아주 맑아야 돼요. 정신이 맑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한 2박 3일,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 기도하면 좋죠? 초하루에 2박 3일 기도를 하든지, 보름에 2박 3일 하든지, 관음제일 하든지, 지장제일 하든지, 그렇게 2박 3일의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해양을 하면서, 그 다음에 좌선을 하면서, 좌선을 회양하는 날을 새벽에 회양하면 좋아요. 새벽에 회양하면서 좌선을 하면은, 그러면은 영감이 떠올라요. 원래 이런 거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여러분들한테는 가르쳐 줘야지. 그래서 그 영감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스피리추얼리티가 있는 상태에서 결정을 하는 거하고, 그냥 그 호박하고 무 먹은 그런 마음으로 결정하는 거하고 굉장히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했는데도 그래도 반절로 미끄러졌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아하, 내가 이 돈이 있었으면은 그 돈 가지고 큰 사고 칠 뻔했는데 그 사고 칠 돈이 나갔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악업의 결과로 온 것이라서 이 악업이 소멸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 뭐가 사라져요? 두려움, 자책, 절망,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자책을 하면은 어떤 현상이 발휘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의 잠재의식의 기억이 각인이 돼요. 각인이 되어서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하냐면은, 아휴, 내가 뭐 그러면 그렇지. 내 인생이 뭐 잘 될 리가 있나? 내가 하면은 다 뭐 다 그렇지라고 하면서 자기 비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심어주게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은 컴퓨터와 같아요. 인풋이 오면은 아웃풋이 나가요.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비하하면 결과도 안 좋은 쪽으로 오게 되고,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나에게 무한한 능력이 있다라고 믿어주면, 그러면은 아웃풋도 좋은 쪽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경멸하는 그런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런 감정이 생기지 않으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악업의
결과가 씻어져 나갔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잘못을 했을 때 그때 내 마음 속에 안 좋은 프로그램이 깔리는 것을 방지해야 돼요. 그러면은 반성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계속 똑같은 실수가 되풀이돼요. 그런 건 또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기도를 하고 좌선을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요하게 비워주면은 이 고요한 마음이 우주에 있는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부처와 신중의 그런 가피를 받아가지고 아주 현명한 결정을 하게 돼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2박 3일씩 기도를 해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풀어나가는 그리고 마음속에 나와 혹은 나의 자녀와 그 다음에 나의 이제 그 가장이라든지 어른들이 뭔가를 실수를 했을 때 악업이 소멸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상대방이나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그 악성 프로그램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돼요. 악성 프로그램이 한번 발생하면은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걸고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기 좋아요? 그거 봐봐. 내가 그렇게 하면 된다고 했잖아. 이제 그러면은 뭐가 생겨요? 아상이 발생해. 그러면은 아사행이 생기고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면은 그 당시는 뭐 일이 잘 되어서 좋을 줄 몰라도 먼 기간을 따져보면은 그 아상과 교만한 마음 때문에 결국 좋은 일이 발생하지 않고 더 나쁜 일이 발생하게 돼요. 오히려 성공을 했기 때문에 더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업을 지어서 이렇게 됐구나. 다시 말해서 선업을 내가 계속 짓지 않으면 좋은 일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탓이라고요? 내 탓이 아니고 선업의 탓이야. 그러니까 내가 교만해질 필요가 없어. 선업의 결과로서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어디에다가 기준을 둬야 되냐면은 남에게 남 탓도 할 것 없고 내 탓도 할 것 없고 선업을 지었는가 악업을 지었는가 그 업의 탓으로 돌려야 돼. 그 액션의 탓으로 돌려야 돼. 자, 그러면 선업의 과보는 행복이고 행복이라기보다도 성공이고 그 다음에 악업의 과보는 불행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성공이 오면은 선업을 지은 과보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선업을 계속 지어야겠다. 내가 실패를 하면은 악업의 과보니까 이것은 언젠가는 받아야 될 것을 빨리 받았다. 자, 그러기 때문에 어, 여기에서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나쁜 생각을 하지 않고 나와 남을 용서를 그렇게 해야겠다. 라고 해서 마음을 청정하게 지켜야 돼요. 자, 업을 받는데 순서로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금생에 받는 업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다음 생에 받는 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음 생이 아니고 언젠가 인연이 되어야 받는 업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자를 멸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그 감정이 사라지냐면은 여자의 몸으로 7번은 태어나야 돼. 그러면은 여자를 무시하는 그 과부가 얼마나 심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돼.
자, 그러려면 그 사람이 여자로 태어난다는데 남자로 10번을 태어났다고 봐. 그러면 업의 과부가 그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여자로 태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자, 이것이 세 번째로 아주 먼 훗날 인연이 되어야만 받아지는 업이 있어요. 네 번째로는 시간과 함께 저절로 소멸되는 업. 자, 그래서 네 가지가 있어요. 순현보, 순차보, 순후보, 그 다음에 효과 소멸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이 세상은 죄를 많이 져야 성공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은 저 사람 저 나쁜 짓 되게 많이 하는데 아주 잘 살고 있거든.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치는 선업을 닦아야 행복해지고 성공한다는 말은 그건 가짜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되게 죄를 많이 졌는데 아주 막 그냥 일생 동안 떵떵거리고 잘 산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순현복. 금생의 과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언제 과보를 받아요? 순차복. 다음 생의 과보를 받거나 순후복. 인연이 되었을 때 과보를 받는 먼 훗날에 받을 수 있어요. 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악업도 짓지만 선업도 지어요. 그 다음에 업을 금생에도 짓지만 전생에도 져.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전생에는 좋은 업을 많이 졌어요. 전생에 좋은 업을 많이 졌는데 그러나 금생에 악업을 많이 졌어. 그러면은 전생의 것이 아직까지는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직 불행을 겪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생의 것까지 계산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악업을 짓는데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고 사는 사람들 하나도 부러워할 것 없어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순차보 다음 생에 순후보 아주 먼 훗날에 아주 괴로움을 받게 된다. 자, 그리고 근데 또 다른 그 측면이 뭐가 있느냐면은 업을 다음 생이나 뒷생에 받게 되면은 그 업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의 잠재의식에 있어요. 잠재의식에 있기 때문에 그 업이 자기의 잠재의식에 있으므로 마음이 맑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행복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모든 것이 인연 따라서 업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나왔어요. 자, 절에 나왔을 때 뭐를 하려고 해야 돼요? 선업을 지으려고 해야 돼. 복을 닦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돼. 절에 와서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면 그러면 무슨 현상이 발생하죠? 내 선업을 까먹는 그런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은 다른 곳에서 받으시고 이 절은 공덕이 많은 곳이니까 조금이라도 더 나서서 선업을 짓고 복을 많이 쌓아서 그 복을 누리는 것은 어디 가서 해요? 집에 가서 집에 가족들과 나누세요. 절에 와서 자기 혼자만 그, 그 선업의 과보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좋은 일은 전부 다 원인이 있어서 그런 선업을 지어서 오는 것이니까 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는 한시라도 쉬지 않고 초num을 아끼고 총각을 아껴서 선업을 닦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좋은 업에 대해서 자만하지 말고 그리고 안 좋은 여러 가지 실패가 있을 때 결코 좌절하지 말고 분명하게 인과의 법칙 따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전생의 악업이 그만큼 많이 소멸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렇게 가지시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12월에 이 동지의 그 삶을, 여러분들이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불행을 막아주는 팥죽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행복의 길로 이끄는 강력한 주문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업의 법칙을 잘 알아서 선업을 수시라도 한시라도 놓치지 않고 닦아 나가서 모든 재앙으로부터 벗어나서 부처님의 가피의 그런 법을 항상 그렇게 수지하시는 불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불하세요.